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53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여 같이 읽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전도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 특별히 그를 향하여 말씀을 듣고 입을 열어 서원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첫 번째 슬로건이 있다면 오직 말씀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오직 말씀, 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의 첫 번째, 굳이 하나만 꼽자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오직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지,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원이 시작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곰곰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 사울의 어리석음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리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두 멸하라는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겨 좋은 짐승들과 또한 무엇보다도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아각 왕은 살려두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며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이전의 아각 왕과 같은, 또 우리 생각에 좋은 짐승과 기름진 것들은 남겨놓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왕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묻게 되었죠.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변명을 하였죠.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제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주의를 오늘날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기독교라는 그 문화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 있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나는 죽으면 어쩌면 운이 좋다면 천국에 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안연한 생각이 오늘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합당한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것을 가벼이 여기고 그저 내가 예배 행위만 있다면 나는 천국의 사람이고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가벼운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현대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먼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환경과 나의 힘과 능력과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가벼운 그 말에 우리 마음속은 바람잘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니 오늘 그 말씀에 아멘하여 우리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는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을 적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에 대한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방언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그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까지 오도하기도 합니다. 방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성령의 은사이긴 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를 위한 은사지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또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태도도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제가 그냥 별명을 붙여봤는데 이 땡깡 기도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내가 하늘의 보좌를 흔들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의도가 들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내리려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땡깡 기도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 중에 하나 두 개는 얻어 걸리겠다라는 생각들 이것은 말씀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그러는 잘못된 기도인 것이죠. 이것은 정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뜻이 관철되도록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항복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이 일을 행하십시오. 명령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방의 기도, 이방의 제사는 신들을 달래줌으로 액땜을 하고 내 앞에 있는 상황을 좀 모면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으로 나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인격적 순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경솔해지고 또 말이 많아질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교통 안에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내려받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충만함에 이르고 그것을 합당한 예배와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반복적이고 헛된 말만 가득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가 없다면 솔직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무엇을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심을 압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의 감화를 받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곧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는 여러분 신비적으로 되고 또 기도 없는 말씀은 공허한 것이죠. 기도와 말씀은 성도에게 주신 바로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것.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감화를 받고 그것을 기도의 순종으로 캐어내십시오.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두 마디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며 많은 기도를 헛되게 올리는 것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믿음으로 드리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한두 마리의 진실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곧 신자의 서원으로 이어지죠.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서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죠. 여기서 우매한다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헛된 내뱉은 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 서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감정을 대해서는 안 되죠. 입다와 같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누가 됐든지 산재물로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여러분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키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서원 역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함부로 말을 막 내뱉는 것. 인간끼리도 여러분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할 텐데 하나님께 드리는 막말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갚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서원은 거짓된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말해도 거짓말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짓말은 더 헛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나 서원 같은 것도 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교회 중직들이나 리더들, 목회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선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말하며 또한 참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서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서원하게 하시는 일, 우리 안에서 말씀의 감화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순간적인 어떤 터치로 인한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감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서원하는 마음,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민족을 구원하게도 하시고 또한 에스더와 같이 죽음은 죽으리다라는 신앙의 결심을 하게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어떤 뜻입니까?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고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이런 믿음의 반응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서원 역시 순간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일을 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위해서 함부로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감동을 받아 고백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며 서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효과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서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서 돌아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 순종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죠. 여러분,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마음의 고백 또 입술의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뜻을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취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전 인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아침 추운 하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신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변화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서원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뜻에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미리 감사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 입술에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신실히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아 우리가 마음이 떨리고 절망이 오고 낙심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습니다.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입술의 기도와 고백과 서원을 통하여 주여 주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